저희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마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다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마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마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마 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삶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은 흉흉하고 교회의 아픔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힘듦과 또 세상 속의 힘듦과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강건하여져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말씀은 제가 29절부터 51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짧게 42절부터 51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장 큰 환난이라, 대환난, 보통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 나오는 대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대환란의 특징은 바로 이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대환란 이후에 있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24장 29절로 3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의 역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늘로부터 역사이다. 바로 앞에서 그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하늘로부터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앞부분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도 번개가 치면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사실 물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 그 해와 달과 별의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는 바가 무엇일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그동안에 그 권세를 부리던 이 세상의 권세들은 다 내려앉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단지 어떤 그 물리적인 자연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다른 권세들은 다 이제 낮아지게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골방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걸 더 상상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보여지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인자의 징조가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을 그런 큰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통곡을 한대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 오실 줄 정말 몰랐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31절에는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역시 하늘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계속 이 세 구절에서 하늘로부터 징조가 보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다,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할 때 그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30절에서는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절에서는 택하신 자들, 구원받는 자들, 즉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빠짐없이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의 역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하였다. 임박한 재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32절, 33절 이렇게 말씀 살펴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달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은 날짜가 언제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 왔구나, 더워진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기후의 변화를 보고 또 식물이 변하는 것을 보고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바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만 열면 예수님이 오실 만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문만 딱 열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이제 1시간 후에 5분 후에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도 얘기했습니다만 유튜브에다가 또 막 그렇게 미래를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12시 5분 전이다 뭐 이런 얘기, 뭐 11시다 뭐 이런 얘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임박해 있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34절 35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40년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또 다시 한번 그 모독하고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환란이 항상 시작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일어나는 큰 환란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또 이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 전쟁 때문에 그런 그 환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 앞에 닥쳐 있는 환란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3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결국 이 세상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다 이룰 것이다.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 가지고 이렇게 풍선에 바람 팍 불잖아요. 그럼 이게 빵빵해지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조금 더 불면 터질지 아니면 더 많이 불어야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몸을 움츠리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임박함.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36절로 41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은밀하다. 은밀한 때. 임박해 있지만 1시간 뒤가 될지 10시간 뒤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작정이다. 36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임박해 있긴 한데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안 이루어진 거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37절로 39절에서는 그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불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 39절에 보면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걸 모르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안일하게 뭐 비가 오긴 어디 와 이렇게 날씨가 멀쩡한데 또 비가 온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홍수가 나니까 그제서야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방주 안에 이제 숨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언제 비가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요, 그 차를 탈 때 보통 이제 안전벨트를 하시잖아요. 안전벨트 할 때. 근데 보통 때는 안전벨트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요? 사고가 났을 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안전벨트 한 사람은 그래도 다치기는 했지만 생명을 건졌는데 안전벨트 안 한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의 때가 이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은 40절로 41절에 바로 갈라지는 두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라지는 운명. 40절로 41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다 이렇게 직장 다니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일하고 장사하고, 그렇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통곡하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구분이 안 되지만 재림의 때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바로 그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42절로 51절에서는요, 바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왜? 지금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42절로 44절까지는 준비의 명령을 주시고 그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42절, 44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끝에 가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언제일지 알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 말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거. 그렇죠? 뭐 무슨 그 영화 드라마에 보면 도둑이 메시에 뭘 훔쳐간다. 뭐 그거야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런 일이지. 보통의 경우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러면 잠 안 자고 계속 지키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자말로 우리가 유비무환,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깨어 있으라, 아예 잠자지 말고 눈 부릅뜨고 도둑이 언제 오는지 그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해와 달과 별이 언제 좀 바뀌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조 또는 소방대원들, 응급 상황을 처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즉시 나가서 다 이제 초동 그 조치를 다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게 문제잖아요.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싶으세요? 아멘? 준비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45절로 51절에 바로 두 종의 신뢰를 대비하고 있어요. 두 종. 우리가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두 종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된 종. 정말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자, 45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때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한테요?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즉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은요,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 쳐다보고 있자, 계산을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맡겨진 그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아침을 해서 먹여야 할 때구나, 점심 해서 먹여야 되겠구나, 저녁 해서 먹여야 되겠구나, 마치 집에서 그렇게 식구들을 잘 챙기는 사람처럼 그 때를 따라서
자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야, 너 내가 지금 오는데 나 지금 그 마중 나올 준비도 안 하고 있어? 내 거 지금 식사도 지금 준비 안 해놨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 사람들 잘 건사하고 잘 그 사명 감당했구나. 야, 네가 참 복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권세가 그 사람의 권세가 되어서 너도 내 기쁨에 참여하고 너도 나와 같이 내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그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다 보따리 싸들고 살림 다 팔고 어디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때를 따라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48절 51절 보실까요? 48절 50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올 것이다. 역시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 뭐 아직 오려면 멀었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데 이 악한 종은 에이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2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동료들을 때린 그 악한 종을 주님이 오셔서 때리실 줄로 믿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겉으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데 그 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은,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직분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맡기신 그 사명, 그 양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온 세상은 다 바뀌게 되고 또 그 바뀌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다 처분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꼭 수직적인 차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오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예배를 수직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면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수직적인 것 같지만 수평적인 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물론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어떤 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분별하고 고민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만 따라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내 식구들, 나에게 맡겨진 이 지역사회, 이 직장,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고민해야 돼요. 또 그것이 우리의 행동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바로 그걸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올해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위선적인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에 심취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